할렐루야. 자, 옆사람에게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의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영상 잘 보셨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아들에 대해서 더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죠?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두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먼저 소개되는 둘째 아들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탕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방탕할 때 그 탕자죠. 그런데 다음에 소개되는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죠.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왠지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뭐 부모의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뭐 어디 회사 가시고 직장 가시고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맏아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깨어진 상태에 있음을 암시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에 오늘 본문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간접적인 주장을 여겼다는 것이죠. 뭐 근동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식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 그 엄청난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이런 말을 한 둘째 아들, 자식된 놀이로서 도무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이방 나라를 나갈 것이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이라는 또 한자가 나오죠.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를 말한다고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파산하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 그것을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He began to be in need. 죄송합니다만 in need. need가 무엇인가요? 필요잖아요. 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쾌락을 쫓아간 그 결과는 죄를 짓고 사망에 그들의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질적인 궁핍함보다 더 큰 영적인 궁핍함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결국에 그가 돼지치기가 되어서 무엇을 먹게 되나요? 돼지 먹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는가, 우월감이 대단했는가.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 근처에 가는 것도 몹시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구주 콩나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유대인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드는 것이죠. 외부 환경도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먼 나라에 거하면서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물질적인 죽음, 물질적인 궁핍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주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그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사실, 아버지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참된 회개란 회개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참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궁핍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풍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흉년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품꾼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고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난해질지언정,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해지지만 그런 가난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의 축복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가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비추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부정한 짐승 돼지와 접촉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 중에 아버지를 스스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것과 다른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서 육신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죄악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신을 품꾼이라고 정죄하고 말했습니다. 품꾼은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하루하루 날품팔이와 같이 종보다 더 낮은 품꾼으로 자신을 가장 겸손히 낮춰 이른 말이죠.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반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은 깨어진 부자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체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아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맞춤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한 것이죠. 22절에 가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의 의미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말씀이죠. 24절에 아버지는 아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죽음과 부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계속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5절부터 맏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비난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 자기 의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종교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마다들이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묻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을 그때 불러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묻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차마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드디어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다들의 분노는 두 가지였습니다. 둘째, 탕자를 향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 탕자를 향한 분노는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 것을 알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집을 나간 페류나 동생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고 사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머물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기다라는 말이 원어는 종이 되다라는 뜻이죠. 맏아들은 이 섬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맏아들의 도덕적인 삶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규칙을 깨뜨리면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종된 삶이 아니라 그는 율법에 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놀라운 말이에요.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생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는 물질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고 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이유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나 물질적인 보상 때문이 아닌가,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더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물질적인 복을 얻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 물질적인 복을 더 받겠노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둘 다가 다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30절에 이 아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말이고요. 의도적으로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31절에서 32절까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만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죄인들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탕자보다 둘째 아들보다 영적인 탕자인 맏아들을 누가복음의 전체 구성을 놓고 볼 때 분명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사순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진정한 탕자는 영적인 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탕자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영적인 탕자가 아니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닌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담임사관과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선진국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 말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에 나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 키우기도 좋고 선진 문명을 이렇게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민 목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민 목회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보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과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보상을, 영적인 보상 심지어 그것을 기대하며 모인 사역자와 모인 교인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인 탕자들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은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들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말입니다. 내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영적인 탕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탕자가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잃어버린 두 아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탕자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탕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탕자를 되찾은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 그토록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도 분명히 되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생명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는 사사로이 현재의 내 감정이 앞서거나 주위의 환경에 얽매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만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진심을 들여서 아뢰일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서 두 눈을 감으시고 옆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들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육체적인 탕자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곁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진 영혼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 세상 밖에 있는 아들을 주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첫째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아들,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니겠습니까? 맏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의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무언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탕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두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놀라운 참 생명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